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책상에는 다음과 같은 그 2컷짜리의 이 만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런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만화 컷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 배입니다. 바이킹인데 이 배가 침몰이 된 거죠. 그것은 번개를 맞고 나서 그 배가 침몰되면서 이 선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Why me? 왜 나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고충에서 왜 나를 번개로 때렸느냐 그 뜻이겠죠. 그렇겠죠. 번개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Why not? 왜? 너는 아니야? 그 음성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냐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왜 아니야? 이것은 29살 된 해에 상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 상원 의원이 됐을 때 그만 자기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절망했었던 이 바이든에게 그의 아버지가 보내준 이 만화 컷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굴뚝을 청소하고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낙심하고 있는 이 바이든을 향해서 세상이 너의 이 어려움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느냐? 너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너를 특별하게 어떻게 대우를 해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얼마 안 되잖아요. 그의 아들 제임스 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델라메와 주의 법무장관이었는데 그만 뇌암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버지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가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고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30구 때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고난도 항상 찾아오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한 800~900년 후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에레미야 44장 22절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의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아멘. 황폐해진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그들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아담도, 다윗도, 베드로도 죄는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라고 자만했고 그걸 끝까지 믿으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야김 왕 3년 때의 일입니다. 1차 포로가 이루어졌을 때죠.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무원의 선발의 기준이 외모와 지혜와 신분과 그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한 거예요. 이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지정하여 주시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왕이 명한 대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BC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갔고, 이 1차 포로 와중에 선발이 돼가지고 궁정에서 3년 동안을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거죠. 1장 8절에는 그 중에서 이 다니엘 1장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게 구하니,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왕이 음식을 안 먹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더러워진다, 더럽혀졌다, 이 뜻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율법이 뭐냐면 음식적으로는 규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과 날을 지켜야 되고, 어쨌든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 중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구약 성경 율법으로는 사실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돼지고기가 판매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있지만 돼지고기가 없다는 것은 햄도 없고 돼지고기들은 소세지도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왕명이잖아요. 어명이죠. 어명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뜻을 정해서 이것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양심의 법과 신앙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세상이 주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돼요. 보통 두 가지 태도를 취하죠. 하나는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적당히 섞여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이 체제 안에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젊은이잖아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한들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꿈쩍이 나겠어요? 그러니 치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제 그는 끝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가자니 그리스도인 되면 정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찾아와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이 세상의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뜻을 정하여 바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말미를 좀 주셔서 10일 동안 좀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 채소를 먹는 우리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비교해 보신 다음에도 좋으시면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만 날짜도 아니고 10일 정도 되니까. 더더군다나 환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약에 이 청년들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왕의 명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왕은 이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찌 보면 이 환관장도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10일에 말미를 준 거고 그 10일 후에는 그들이 결국 허락을 받아서 결국 그 율법의 음식을 지켜나갔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의 시절을 살았던 이 포로민들에게는 다니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2차 포로가 또 시작됩니다. BC 597년 약 8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또 젊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다니엘은 왕궁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2차 포로였기 때문에 3차 마지막까지 기간이 1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11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에스겔은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듣지를 않죠.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 매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맞아야만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허용을 하세요.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3차로 완전히 그들이 망하게 되었던 거죠.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했었던 이 에스겔이 13년 후에 다시 메시지를 냅니다. 그게 에스겔서 후반절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뼈다귀가 있었던 에스겔 골짜기는 다시 새로운 군대가 되어질 것이고 또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서 온 세계 사방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고난은 왜 찾아와요? 죄 때문에 찾아와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대다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 맞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또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테스트의 기간을 거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 두 번째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년째니까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직 다니엘이 3년 동안의 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생긴 사건이에요. 꿈을 누가 주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가지고 잠을 못 잘 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꾼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요. 꿈을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말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꿈을 말도 안 해주면서 꿈풀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신하들이 항변을 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니들이 지금까지 가짜만 얘기했고 거짓말만 얘기했구나 해서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진짜 지혜자고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꾼 꿈도 알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대장한테 얘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라. 그래서 왕 앞에 가서는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줄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다니엘이 집에 가서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밤에 그 꿈에 이 환상 중에 그 꿈이 보입니다.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걸 해석해 주더라 라는 겁니다. 2장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누가 했다고요? 왕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꿈풀이를 듣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환상 중에 뭘 봤냐면 큰 신상을 봤어요. 우상을 봤다는 거죠. 근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는 진흙이 있고 그런 큰 신상이 꿈속에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나오더니만은 그 정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렸던 돌은 엄청나게 커지더니만 온 세상을 가득 덮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꿈 맞지요? 그러니까 왕이 화들짝 놀란 거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꿈을 말해준 사람의 해석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 꿈속에 들어와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해석을 해주기를 지금 왕은 최고 위치에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금에 해당하는 분이 왕입니다. 기분 좋겠죠. 그리고 왕 다음에 또 다른 제국, 은의 제국, 동의 제국, 철의 제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철의 제국이 세워졌던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그 철의 제국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험에 합격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죠. 자기 세 친구도 지방장관에 임명을 해달라고 해서 세 친구가 지방장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 또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라라는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기가 금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10층 빌딩이니까 굉장히 높죠. 거기에 금신상을 세워서 이제 그것을 낙성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악기와 모든 관리와 모든 백성을 다 동원을 한 겁니다. 김일성 광장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동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에 있는 그 금신상에 이 김일성 그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두 다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다 이제 절을 하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절을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 왕한테 불려가게 된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풀무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절을 안 하지 않았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의 신들에게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고 해서 던져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타고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의 명령, 누구 명령이에요? 자기 명령. 자기의 명령까지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이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일 밤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정윤선 디자이너입니다. 윤선 디자이너라고 그렇게 쳐보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나서 새엄마 밑에 살게 되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새엄마가 아빠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얘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간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사모님이 늘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정윤선 디자이너는 꿈이 자기는 사모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서 네가 가려면 네가 돈 벌어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새엄마가 술집을 해요. 근데 그 술집에서 알바를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술손님 대접을 하면서 거기에서 알바에 돈을 벌어요. 근데 그렇게 벌었던 돈 500만 원도 결국 새엄마가 아버지 새차 사는데 돈을 대라고 해서 돈 대고 500만 원 또한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학 중퇴로 학력이 끝난 겁니다. 다행히 그 찬양 불렀던 것을 기억했던 어떤 목사님이 찬양팀 같이 하지 않겠냐 해서 찬양팀 간사가 돼요. 그리고 간사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그 같은 찬양팀에 있었던 형제 하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을 낳는데 6개월이 됐을 때 그만 남편이 뇌종양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언어를 상실하고 또 미각을 상실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맙니다. 근데 미각을 상실했던 이 남편이 먹을 걸 달라면 꼭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포도를 사달라고 그래서 포도를 사러 갔는데 그만 지갑을 분실해버리고, 또 집에 왔더니만 도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집이 열려있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당합니다. 없는 돈 가지고 그렇게 뇌종양에 걸린 남편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적까지 망하고 나니까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그날 밤 아이가 자니까 아이가 안 들리도록 수건에다가 입 막으면서 울고 있는데 아이가 깨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곁에 가서 아이를 재우면서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흙과 같은 인생인데 흙과 같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울대병원에 남편이 입원했는데 소아병동에 앉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소아병동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부모님이 안아줄 수도 없고 머리 빡빡 깎은 아이들이며 그런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손과 발 다 있고 모든 게 다 멀쩡하고 자기에게 있는 아들도 멀쩡하고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퇴원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얘를 키워야 되지, 남편 돌봐야 되지. 그래서 남는 것이 새벽밖에 시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했었던 것이 디자이너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디자인의 D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대박이 되어서 지금 저렇게 직원 10명인 윤선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스토리에 이제 보시면 아는 거고, 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생은 엄마하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를 어떻게든지 붙들어 보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엄마가 떠나가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맞아가면서도 그 술집에서 그렇게 술 시중을 들으면서 엄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맨날 싸웠다는 건데, 하나님은 동생과 같이 이렇게 막 싸운 사람이나 자기처럼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나 둘 다 그 선택을 존중하시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둘 다 아마 예수를 믿는가 봐요. 그리고 아마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남편은 병이 안 나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왔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권도 없어요. 아니 생명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노년에 이르러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의 일이었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약 3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중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벨사살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왕인데 장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 그들 속에 벽면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잔치를 하다 말고 너무 두려워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나라에 높은 자리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풀이를 못해요. 근데 태우가 선왕 때 있었던 다니엘을 천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 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선왕 때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실각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옵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지금 왕 앞에서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추궁을 해요. 왕은 선왕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짐승같이 미친 짓을 하면서 8년 동안이나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알면서도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4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난 미친 짓을 하다 나중에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도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성전 기명에 이 기구를 가져서 술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라는 글씨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자로 재보니까 당신이 부족하다. 당신이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라고 하신다. 이게 저주의 말이잖아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벌하지 않아요. 왕의 심기를 거스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높이고 그날 밤 암살당해 죽였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목숨을 내걸고 예언을 하더라 라는 거죠. 중년 때 벨사살 왕, 마지막에는 노년 때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였어요. 이제 다리오 왕은 메대 나라입니다. 또 나라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세 번째 총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자리에 오르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세무조사도 하고 뒷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노년이 돼도 흠이 없는, 무얼로 탈탈 털어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빠졌네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은 30일 동안에 왕 위에는 누구에게도 절할수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요. 그건 누구를 타겟한 거냐면 다니엘을 타겟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똑같이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잖아요. 걸렸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나서 다리오 왕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잘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어놨고 자기가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다니엘이 살기만을 그렇게 노심초사한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라고. 그러자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다니엘의 무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석방을 시키고 다니엘을 헐뜯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집어넣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를 부스러뜨리고 죽였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제서야 왕이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요. 처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대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 왕 다리오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조마다 또 모든 나라들마다 그는 총리가 되고 고위직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9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를 살 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BC 608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BC 537년에 바로 이 고레스 왕 때 70년의 기간이 찼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서 나와요. 21일 동안의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때 21일 동안에 그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이 포로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결국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왔어요. 20대 정도의 젊은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70년 세월이 끝날 때까지 그가 살아서
총리와 고위직에 있다가 나라가 다시 해방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게 90세가 넘기까지 건강하게 국사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한 걸 보면서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름답게 쓰셨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시작도 하나님, 중년에도 하나님, 노년에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대박을 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페북에 글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9일 날 방역조치 1.5단계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교회마다 기도회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빌리 기도 내일 하는데 충만한 교회에서 장소를 불허한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열을 받은 겁니다. 으씨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고 또 이런 어떤 1.5단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너무 좀 자기 교회의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 교회의 일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외부에서 온 기도단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서운함이 있어서 올렸어요. 어제 이제 오전에 올렸는데 오후 때 이 오성 목사라고 하는 주빌리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일 본래 참석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주빌리안 TV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을 본래 나오기로 했는데 올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본인 목사님은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서 2주 동안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제 글을. 그러니까 그 안에 원망이 있고 또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글이. 그 교회 사람이 이걸 본다면은 결코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금방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는 이제 그 부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과를 했죠.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주보에 문자를 보낸 내용 보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입장만 생각한 거잖아요. 나도.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그 교회 입장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했더니만 이제 부목사가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저는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였어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 사건이야 뭐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글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라는 점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지. 모든 일에들은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의도의 배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의도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다니엘도 항상 선택을 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에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이 선택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저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단체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말씀 마칩니다.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지요. 그러나 법대로만 따르면 또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킵니다. 그 양자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맡으되 우리의 뜻을 관철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젊은 시절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작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